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아벨무홀라 출신으로 부유한 농가의 아들이었지요. 그런 그가 엘리야를 만나 부름받습니다. 소 12겨리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지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잇고 다음 세대의 사명을 잇는 삶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겉옷을 던졌는데 그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인생은 이렇듯 겉옷 하나에서 시작되었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그는 그 행위의 의미를 단숨에 이해합니다. 자신의 밭,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그는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사르며 이웃과 고기를 나눈 후에 떠납니다. 단지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결단이었지요. 엘리사는 이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14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다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고 또 강을 가른 다음에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또한 걸 말씀하죠. 그리고 뿔말과 불수레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기다리며 함께하죠.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는 단지 선생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잇기 위해 간 것이죠. 그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에 따르는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사역을 이어받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는 겉옷을 취하여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 길을 간 것이지요. 엘리사의 사역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사건, 토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사건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에 이어지는 과정이었죠.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렇듯 나누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내려앉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말씀하죠.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죠.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보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할 때마다 막히는 것입니다. 대책회 위해서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지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산에 불과 말불과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현실만 보는 그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를 먼저 보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눈, 낙심의 눈, 세상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만 하죠. 열왕기하 13장 14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었을 때 그리고 죽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죽어서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이제 그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게 되죠.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던졌을 때 그가 살아난 기적을 또한 열왕기하 13장 14절 21절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죽음 앞에서도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을 남기게 되지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들려주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선포하지. 왕이 그의 마음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자 한계를 안타까워합니다. 이럴 때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는 사람이었죠.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신이 살아난 사건은 엘리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교회, 다음 세대, 기도의 향기, 말씀의 습관, 섬김의 본을 남기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이어준 사람이었죠. 그래도 엘리사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은혜를 이어주고 유업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사람이었죠. 하늘과 땅을 잇고 오늘과 내일을 잇고 은혜와 복을 이어주는 사람. 오늘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듯 이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사명의 자리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 복